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33장, 제가 전체를 다 설교하겠지만, 특별히 잡은 본문은 8절부터 10절까지예요. 주보 옆면에 있으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부터 시작.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얻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은 벌써 창세기 강해 설교 48번째 시간인데요. 33장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살펴봤냐면요. 식구들과 가축들을 다 야복강 강 건너로 보낸 뒤 혼자 남아있던 야곱이 그날 밤에 초자연적인 존재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는 장면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환도뼈를 침으로 그가 이제 다리를 절게 됐다라는 내용과 아울러서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이 바뀐 것처럼 창세기 32장에서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데 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뒤의 이야기가 오늘 33장인데요. 여러분 33장에 그래서 참 내가 빼먹었네. 32장에서 그 지역이 뭐였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였다고 해서 브니엘, 그렇죠? 브니엘이라는 이름이 있었죠. 자, 1절을 볼게요. 33장 1절을 보니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모습을 야곱이 실제로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먼저 이제 종을 먼저 보냈기 때문에 예물과 함께 보냈기 때문에 그 종이 이제 전령사 보낸 종이 와서 보고했잖아요. 주인의 형 되시는 에서가 지금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라는 보고만 들었는데 오늘 33장 1절에서는 말로만 듣던 보고만 들었던 그 내용을 야곱이 직접 목도함으로 엄청난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소리를 들었을 때는 그냥 보다도 실제로 400명이 우르르 오고 있는 모습을 본 야곱은 두려움에 휩싸이고 바짝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또 자기 머리를 굴립니다. 또 잔꾀를 굴리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가장 위급한 순간에 그런 순간에 자기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감출 수 없는 본 모습이 드러나는데 오늘 야곱은요 자신의 본 모습 여태까지 머리를 써서 꾀를 부려서 남을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얻으면서 살아왔던 그 야곱의 본 모습을 또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머리를 굴리냐면은 가만히 보니까 형이 이제 400명 거느리고 온다는 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뭐 평화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동생을 환영하는 의미가 아니었고 동생을 쳐 죽이고자 하는 엄청난 병력이라는 거를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그런 형님 앞에서 식구들을 이제 앞에 보내야 되는데 그냥 보내서는 안 되겠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순서의 역순으로 식구들을 배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먼저 첩이 낳은 자식들, 첩과 자식들. 그렇죠. 레아와 라헬의 그 여종과 또 자식을 쭉 낳았잖아요. 그 여종의 이름이 뭐였지? 뭐 빌하와 또 저 실바 생각이 안 나는데 빌하와 실바였죠. 빌하와 실바가 낳은 또 자녀들을 먼저 1그룹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운데 무리에는 레아, 내가 뜻하지 않았는데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결혼하게 된 레아와 그 자녀들이 또 중간 그룹을 이루고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마지막 뒤에 따라오게 함으로써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맨 뒤 역순으로 배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형이 지금 400명 데리고 오니까 형이 지금 탁 치는 날에는 뭐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야곱을 살리고자 하는 잔꾀가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게 야곱의 그 모습입니다. 근데 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역순대로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으로 세워서 형 앞으로 전진을 하는데 달라진 모습은 뭐냐면 야곱 자신이 제일 무리 첫 주자로 선두 주자로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달라요. 32장에서는요. 아까 야복강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네 식구들과 가축들을 다 먼저 강 건너 보내고 나서 야곱은 아직 건너지 못하고 있는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난 거거든요. 뭐예요? 야곱은요. 그 전까지만 해도 식구들을 다 먼저 보내고 나서 자기 혼자는 꼭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형님이 이걸 다 치면 그래도 나 목숨은 살아야겠다, 부지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는데, 계산적인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됐어요? 물론 이제 잔꾀를 부리긴 했지만은 자기가 제일 첫 번째 무리에 서서 선두에 서서 형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바뀐 거예요. 야곱이 바뀌었는데, 근데 오늘 본문 제가 제목을 뭐라 했냐면요. 사람 참 안 변합니다가 제목인데요. 야곱이 안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께 크게 은혜 받으면 사람이 막 내 전 인격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막 우리가 흔히 뭐 어디 간증집이나 책에서 보는 것처럼 조폭 두목이었는데 회심해서 뭐 복음 전도자가 됐다, 목사가 됐다 이런 이야기처럼 아 나도 확 변했으면 하는 마음을 다 갖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알겠지만요. 야곱은요.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을 만나서 밤새 씨름을 하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났기 때문에 분이엘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며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시는 엄청난 체험을 한 후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형이 400명 쫓아온다 하니까 당장 자기의 머리 잔꾀가 돌아가는 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단지 달라진 거는 전과 달리 자기가 제일 앞에 섰다. 이건 좀 달라진 점인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가는데 형을 만났습니다. 형을 만나니까 형을 보자 야곱이 몸을 7번 땅에 굽혀서 절을 했다는 본문이 나와 있죠. 7번 땅에 몸을 이렇게 굽혀서 절을 했다는 것은 고대 근동의 그 역사를 봤을 때, 문화를 봤을 때 주종 관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하가 왕에게 주종 관계의 예를 표하기 위해서 7번 땅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 이런 게 있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병자호란 때 인조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인조 같은데 인조가 남한산성에 우리 도피를 했잖아요. 우리 동네 옆에 있는 남한산성. 그래서 이제 버티다가 이제 항복을 할 때 어떻게 됐어요? 그 사신 장군에게 중국 장군에게 어떻게 됐어요? 그 몇 번 절을 하면서 항복을 했잖아요. 이건 뭐예요? 내가 당신의 나라를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예식이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막 엎드려서 7번 땅을 엎드려서 이제 절을 하면서 이제 하고 야곱이 32장 전 장에서도요, 자기를 낮추어서 형에게 내 주여 이런 표현을 한 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사실 야곱은요, 물론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얻었지만 엄밀히 말하면 에서가 형이긴 하지만 야곱이 에서의 주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왜냐하면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잖아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았잖아요. 받았으면은 아무리 형이 에서가 형이라고 그래도 장자의 축복권이 야곱에게 왔기 때문에 야곱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차자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 왕이 된 다음에는 어떻게 됐죠? 형들이 그 동생이 된 왕이 된 동생에게 주종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주인으로 모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래 엄밀히 말하면 야곱은요, 형 에서의 주인이에요.
축복권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400명이 칼을 들고 쫓아오는데 칼이 400개야. 에서까지 하면 401개입니다. 401개의 칼날을 들고 쫓아오는 형의 그 엄청난 군사력 앞에는 자기가 받았던 장자의 축복권이나 이런 것들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소용없고 어떻게 돼요? 바짝 엎드려서 형한테 내 주여라면서 주종관계의 예의를 표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곱의 걱정과는 달리 형이 부드러워졌어요. 만나는 즉시 내 이놈 그러면서 칼로 그냥 쳐 죽일 것 같았었는데 형이 그렇지 않아요. 형이 그렇지 않고 동생을 만난 형이 동생을 끌어안고 그렇죠. 얼굴을 부벼대면서 목을 끌어안으면서 입을 맞추면서 막 엄청 흐느껴 울었다라는 본문이 나와 있죠. 예.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가 전장 32장에서 살펴봤을 때 야곱의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라는 것은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도시국가의 병력과 맞먹는 엄청난 그 숫자이고 분명히 좋은 뜻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뜻으로 오는데 400명 끌고 올 필요 없지. 몇 사람만 끌고 와서 아니 이게 누구냐 내 동생 야곱 아니냐 이러면 되는 건데 400명을 끌고 왔다는 것은 이거를 그냥 갈아먹겠다는 자세로 오는 거야, 형이. 근데 왜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형이 하루아침에. 그건 뭐냐면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야곱과 하나님이 그 씨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야곱과 밤새 씨름을 하면서 야곱의 혈기, 야곱의 욕심, 야곱의 꾀, 야곱의 자랑 모든 것들을 다 꺾어 놓으셨잖아요. 환도뼈를 딱 손을 댐으로써 그동안의 모든 것을 다 꺾어 놓으셨잖아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만 만나주시고 야곱만 바꿔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야곱의 주위 환경을 다 바꿔 놓으신 거예요. 야곱을 붙들고 씨름하셨지만 하나님은 형 에서의 마음을 바꿔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형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180도 바뀌어서 동생을 환대합니다. 또 하나 또 볼 수 있는 것은요. 형이 딱 만나자마자 이제 끌어안고 만나자마자 이제 야곱이 7번 땅에 굽혀서 이제 절을 하는데 모습이 거지도 이런 상거지가 없어. 그냥 거지 새끼가 돼가지고. 그렇죠. 저기 하란 땅에서부터 계속 바단 아람에서부터 계속 왔으니까. 거리가 얼마라고 그랬죠? 680km였나? 그랬잖아요. 한 700km 정도 거리를 계속 걸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 행색이 얼마나 초라해졌겠어요. 초라해졌고 또 지난밤에 어떻게 됐어요?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됐잖아요. 다리를 절고 오는 동생의 모습을 보는 순간 형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저는 다리로 7번 땅에 엎드려서 예를 표하는 동생. 엎드렸다가 일어나는데 빨리 일어나지도 못해. 낑낑대면서 지팡이를 짚고 겨우겨우 일어나면서 또다시 절을 하고 그걸 7번 하는 동생의 모습을 보는 순간 형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향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주장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두 형제는 상봉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거 있어요. 뭐냐면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는 군사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엄청난 그 군사력과 부와 권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는데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물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는 엄청난 육축을 이제 갖고 떠나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거부가 되어서 그 집을 떠나잖아요. 그런데 그 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야곱만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형 에서도 축복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네 집에서 쫓겨나는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셔서 그를 통해서도 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20년 동안 함께 하셨던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만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에서도 이렇게 큰 세력을 이룰 수 있는 때까지 자라게끔 축복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딱 이제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어쨌니,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지만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엉엉 울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또 생각나는 거야. 야, 참. 야, 아까 오다 보니까 저기 앞에 한 때가 오던데 그게 뭐냐? 왜 그걸 보냈냐? 까닭이 뭐냐? 라고 묻습니다. 그건 뭐예요? 야곱이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 식구들보다 먼저 보냈던 예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뭐냐? 그 에서가 몰랐을까? 알았지. 예물인 거 알았는데 왜 이런 걸 보냈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에서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나도 조카니 내게 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엄청난 세력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에서도 그 예물이 그렇게 엄청난 의미가 있지 않아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조카니까 그냥 너 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그래서 형님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이 예물을 받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막 그랬을 거예요. 아니다 가져가라니까 형님 받아주세요. 아하 아니라니까 이러면서 막 하다가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나왔어요? 야곱의 그 간청에 못 이겨서 못 이기는 척하고 에서가 그거를 받아줍니다. 그러면서 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야곱이 형을 봤는데 어떻게 보냐면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얼굴이 반복되죠. 이 얼굴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창세기 32장 20절에서 히브리어 얼굴을 나타내는 파네라는 단어가 많이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왜 얼굴을 나타내는 파네가 많이 쓰였죠? 이건 뭐냐면 32장에서는 야곱은 에서의 얼굴을 봐야 되며 그걸 두려워하고 있죠. 또 하나님은 또 야곱은 나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얼굴, 파네라는 그 단어를 많이 썼다고 그랬는데 오늘 10장에서도 얼굴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엄청난 진짜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나타내고 환영의 뜻인데요. 이건 바로 브니엘에서 브니에서로 전환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32장에서는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브니엘이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됐어요? 에서의 얼굴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브니에서로 이게 변환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아울러 32장 우리 앞장에서는요. 어떻게 됐어요? 32장에서는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나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나 목숨을 건졌 내용이잖아요. 근데 오늘 33장에서는 뭐죠? 형의 얼굴을 보았으나 목숨을 건진 야곱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어떻게
목숨을 부지했고, 또 오늘 33장에서는 형 에서를 만나면 내가 죽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목숨을 부지했잖아요. 그런 내용이 오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럴 때만 이제 막 서로 이제 못다한 얘기 짧게 주고받으면서 12절에 보니까 에서가 그러면 내가 같이 가자, 우리 동행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아, 형님 같이 가면 좋은데 지금 내 자식 중에 아주 어린 자식이 있고 또 내 가축 중에서 이제 새끼가 나온 것들이 있어서 형님처럼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님 먼저 가시면 내가 곧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형님이 에서가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몇 사람만 남겨두고 형은 먼저 갑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머무른 곳이 숫곳이라는 곳이에요. 숫곳이라는 곳은요, 히브리어로 스코트, 우리간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간은 뭐죠? 그 돼지우리, 소우리 이런 그 가축이 머무는 공간. 그래서 우리간을 뜻하는 수오트, 히브리어 수오트에서 나온 숫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간을 만들고 거처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오늘 보면 마지막에 나와 있잖아요. 밭을 사게 되는데 땅을 사게 되는데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 베크시타를 주고 그 땅, 숫곳의 땅을 밭을 사게 됩니다. 야곱이 이후에 제단을 쌓고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죠.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오늘 제가 본문을 짤막하게 소개해 드리는데요, 제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뭐냐면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야곱도 그랬잖아요. 야곱도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지만 그 속사람이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예수 믿으면 성령 받으면 사람이 싹 변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다 예수 믿을걸? 전도할 필요가 없지.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평생 해오지만 여러분과 제가 변했습니까? 안 변했어요. 사람은 이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어디 드라마에서 제가 들은 대사인데요. 거기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뭐예요?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사람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만난 정도가 아니라 막 씨름을 밤새 하고 임마누엘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함께 임하시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몸과 몸이 맞대면서 밤새 씨름을 했던 야곱 안 변했어요. 당장에 형이 쫓아온다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순서대로 그 역순대로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맨 뒤로 빼잖아요. 형이 칠 경우에는 요것만이라도 내가 건져야 된다는 각오로 머리를 굴리지 않아요. 꾀를 굴리잖아요. 안 변합니다. 사람 변할 것 같으면요 지금 이렇게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자기가 원하는 성격과 성향과 성품대로 다 고쳐서 살지. 안 변해요. 안 변한다고. 여기서 우리는 은혜를 발견합니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안성민 목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로 쓰기에 좋은 그릇으로 다듬어서 고쳐서 바꿔서 쓰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겠는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안성민 목사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우리가 변한 게 아니라 변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라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냥 인정해 주시고 수용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아울러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속사에 우리 같은 존재를 흠 많고 죄 많고 부족한 거 많은 우리 같은 존재를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수양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봉사와 또 이런 걸 통해서 나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엄청난 수행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란 존재가 그런 걸 해서 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걸 해서 바뀔 만한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주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나 같으면 이런 모습 안 쓰겠는데, 이런 모습 고쳐서 쓰겠는데, 하나님이 부족한 안성빈 목사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2021년 신축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